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레위기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는 물리적인 탈출의 기사와 그 이후에 물리적으로는 탈출했지만 정서적, 정신적으로는 아직 애국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애국을 빠져나온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 장소가 어디였죠? 시은좌였죠. 근데 제가 주께서 우리를 보이시는 그 자리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정확한 한자를 제가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보일 시가 아니라 또 시가 어떤 시가 있죠? 베풀 시. 여기서 시은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지난주 마지막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의 옷, 에봇이 만들어진 후에 모세가 그것을 감찰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시장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감찰하고 그 이후에 적세적소에 그 기물들을 배치하고 그죠? 물두멍에 물을 채우고 향단에 향을 사르고 네 메노라에 불을 지피고 그죠? 그 모든 일을 마치니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집에 그 임재하는 장면으로 마쳐오셨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요? 제사. 조금 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는 건데 그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예배죠. 그래서 예배 안내서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물리적으로는 애굽을 탈출했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애굽화된 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기고 사람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에 대한 출애굽기 후반부의 기사와도 레위기는 연결이 되죠. 출애굽기 중후반부가 물리적인 성막에 쓰이는 기구와 제단과 휘장과 뜰과 같은 물리적인 하드웨어와 관련된 기사라면 레위기는 어떤 거겠어요? 그죠?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떤 의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같은 관점에서 레위기의 지리적 또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것일까요? 지리적인 배경은 어디일까요? 이 레위기 말씀의 지리적인 배경은 어디일까요? 광야의 어떤 산이겠죠. 네, 시내산이죠. 네. 자, 레위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레위기 26장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21장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해요 안 해요? 이동하지 않아요. 레위기는 지리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에 대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거룩이죠.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죠? 이 거룩을 의미하는 이 카도시라는 말은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구별, 그 거룩이라는 카다시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두르는 울타리에서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일일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거룩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아, 거룩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죄로부터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제시하셔야 되는 거야.
철저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그 레위기 16장입니다. 속죄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케 하시는 그 특정한 날, 16장을 기점으로 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을 기점으로 17장부터 27장까지가 이렇게 레위기가 크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15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레위기 16장을 기준으로 그 후반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6장 이후의 그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은 특별한 장인데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매우 특별한 차원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세요. 1년 내내 그 누구도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지성소의 커튼이 열려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주께서 제시하신, 주께서 이렇게 입으라고 말씀하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레위기는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떠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레위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두 번째 해의 첫 달의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간 유리방황했죠? 40년이죠. 40년의 그 유리방황하는 기간 중에 첫 두 해째 첫 달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한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해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새해가 바로 지난달이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는 언제일까요? 그쵸. 출애굽한 그 해가 첫 해고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해는 6월절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가나안의 명칭으로는 아비브월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월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서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자, 그러면 성막이 여러분 완성된 때는 언제일까요? 성막이 완성된 때는 출애굽 후에 1년 후입니다. 이 레위기는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 그 규례를 제시하신 책이니까 그 시기가 같이 간단 말이죠. 성막이 완성된 때는 출애굽한 후 1년 후예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6월절이 이제 첫 해가 시작하는 거죠. 그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둘째 해 첫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리라. 출애굽 후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성막 만들 것을 지시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듬해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기간 중 둘째 해 첫 달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달의 기록은 뭘까요? 출애굽 후 2년째 둘째 달에 대한 기록은 뭘까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는 헬라어 레비티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레비티커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레위기. 그 이름에서 레위인에 대한 의미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레위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또 달라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는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은 와이크라라는 말이에요. 와이크라. 그가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레위기 1장 1절에 나오겠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물론 1차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른 거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른 건데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거죠.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여러분? 회막에서 불렀죠. 회막은 뭡니까 여러분? 회막이 성막이에요.
같은 구조물이에요. 근데 같은 구조물인데 성경이 어떤 때는 회막이라 부르고 어떤 때는 성막이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단적으로 나오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회막과 성막이.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바라봤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성막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회막은. 그죠?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은 성막의 내적인 모습이죠. 내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구별되므로 예배를 드리는 예전적인 모습이 강하다면 회막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모세와 수시로 만나는 장소를 언급할 때 회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회막과 성막. 그죠? 자, 레위기 1장은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부르시고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제사는 몇 가지 제사가 있습니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속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죄가 무엇인지 잠시 우리가 좀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우리가 오늘 읽어본 말씀인데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될 것이라?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레위기 4장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 한 것 같이 한치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 죄를 속하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뭘까요? 하나님께 그 사람이 죄라고 한다면 그 죄가 뭘까요? 하나님께 창세기 3장과 여러분이 좀 연결시켜 본다면 죄가 뭘까요? 뭐요? 그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마티아, 빗나가는 거예요. 활을 쐈는데 활이 조금씩 화살이 빗나가는 거. 0.00001mm가 빗나가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죽음에 이른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그 죄를 속할 수가 없는데 그 죄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레위기에서 누차 등장하는 속죄예요. 카파르라는 말이에요. 카파르. 카파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창세기 우리가 살펴보신 분들은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방주에서 많이 나와요. 카파르. 기억나십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짓고 그 위에 역청을 칠하라. 역청은 뭐죠? 코페르예요. 칠하라는 말이니까 카파르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카파르.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역청. 코페르가 덮는 그 배가 뭡니까? 방주죠. 구원의 방주. 그래서 방주를 교회라고 이야기도 하죠. 아담과 하와 그들의 행위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죄를 가린 것을 주께서는 제거하시고 주께서 친히 뭐를 입히세요? 가죽옷을 입히시죠.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뭐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자,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대 제사가 뭘까요? 번제, 그 다음에 소죄, 화목죄, 속죄제, 속건제. 이거 굉장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말해요. 번제는 말 그대로 뭡니까? 태워버리는 거야. 하나도 안 남아요. 각을 떠서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예배의 의미로 본다면 뭐죠? 완전한 드림, 완전한 헌신. 그죠? 자, 성막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사역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5대 제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번제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구절은 레위기 1장 9절 하반절입니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드리셨죠. 네, 예수님께서 번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의식이 있었어요. 번제, 이 헌신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번제의 규례가 레위기 6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시죠.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번제는 어쩌다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고요. 그래서 다른 제사의 기반이 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드리는 그 제사가 다른 제사의 기반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제사는 뭡니까?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어떤 제사예요? 곡식을 빻아서 곱게 빻은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소제에는 뭐가 없어요? 소제에는 유일하게 5대 제사 중에 소제만은 뭐가 없죠? 피가 없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그죠? 레위기 2장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소제에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소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러셔요. 누룩이 뭘까요? 누룩이 이스트예요. 파우더. 그죠? 자,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호떡 많이 해주셨어요. 파우더를 넣으면 부푸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럴까요? 누룩이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누룩은 발효, 좋은 말로 발효고 나쁜 말로 한다면, 성경에 죄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누룩은 부패시키는 거죠. 발효,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대신 뭐를 치라 그래요? 소금을 치라 그래요. 소금은 부패를 어떻게 하는 거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 언약이란 말도 있고요. 자, 레위기 2장 13절 소제와 관련돼서 이 말씀이 있죠. 내 모든 소제물에 뭐를 치라?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세 번째 제사는 뭡니까? 화목제. 자, 첫 번째 뭐였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자, 화목제는 말 그대로 어떤 제물일까요?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하게 하는 제물? 화목하게 하는 제물.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물에 특별한 점이 있는데 가장 좋은 부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제사 드리는 자들이, 예배자들이 나누어 먹어요. 네. 의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음식을 뭐 하는 거죠? 나누어 먹는 거죠. 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화목이 이루어진 거죠. 네.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음식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네. 바울이 이 화목제물에 주목했어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신 분이 맞으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제물로 오신 분이세요. 소제물로 오신 분이고, 그런데 바울이 특별하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제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화목 제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지난주에 나온 말이 있죠. 여기 간과하심, 패스오버, 유월절, 그죠? 네. 여기 근데 또 화목제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편지 쓰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는 화목해야 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는 식구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지금 뭐하고 있는 상태죠? 불화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과 하나님은 서로 화목해야 돼 라는 이 말씀을 부탁하셨다고요. 그죠? 자, 이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비유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자, 귀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제사는 뭡니까?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5절로 7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여러분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게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제. 자, 속죄제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한 제사예요. 여러분,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의로 지은 죄는 사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주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고살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고의로 죄 안 지세요? 지난번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짓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우리에게 제시하시죠. 너희 사람을 실제로 죽인 것만 살인죄가 아니다. 너희 마음속으로 사람 미워하지? 그거 살인죄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단순히 풍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죠? 그냥 죄인이 아니라 고살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우리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부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아직 멀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나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속죄제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지 중에
죄 지은 자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지 중에 죄 지은 걸로 봐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속죄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레위기 4장의 언급을 보세요. 피를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또 향단불에 바르고 회막문 번제단 밑에 쏟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이 여러분 느끼시나요? 네.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그 속죄에 대한 규례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너희 심각한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5번째 제사는 뭡니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죄의 차이는 뭘까요? 레위기 6장 말씀을 보시면 속건제는 특별히 배상에 대한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희 배상해야 돼. 이 규례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속죄죄는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을 자각하게 하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는 이 죄된 우리를 보게 하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개개인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진실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회개해? 그럼 너 배상해야지 라는 말씀을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레위기 6장 1절로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5대 제사입니다. 저는 이 워런 워스비 목사님을 굉장히 저는 존경하는데요. 성경 강해 가세요. 근데 이분이 5대 제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여러분 5대 제사 지금 말씀하라 하니까 여러분이 순서를 막 뒤죽박죽 하셨거든요. 죄 번제했다가 화목제물 나오고 속죄제물 나오고 막 그러셨는데, 근데 성경이 지금 어떤 순서대로 말하고 있죠? 번제, 그 다음 소제, 그 다음 화목제, 그 다음 속죄제, 그 다음은 속건제. 이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한 구원은 번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우리 인간을 향한 드림. 네,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아들의 완전한 드림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편에서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인간의 편에서는 속건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중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면 헌신하시려고 그러세요? 자,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께 완전하게 헌신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어떠한 순서대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제일 처음에는 속건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삶을 통해서 행한 여러 가지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이웃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음을 절감합니다. 그거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 왜 이렇게 잘못하지? 이런 거 깨달은 다음에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죠?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나의 이 근본적인 어그러짐을 화목하게 하실 분이 내게 필요하구나. 뭐예요? 화목제물. 그죠? 이 소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자라나요? 이 소재예요, 소재.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번제입니다. 자, 그렇게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7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뭐가 나오죠? 위임식이 나와요. 제사장 위임식. 자,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의미에서 아무 차이도 없겠죠. 그래서 위임식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죄인이 이 사건 사고로 뉴스에 등장하는 그 죄인들과 여러분이 하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시는 위임식이 나오죠. 자, 22절 곧 위임식의 숫 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 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어디와 귓뿌리와 그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와 그 오른손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죄인을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시는 이 의식에 참 특별하잖아요. 피를, 그죠? 속죄케 하는 그 피를 귓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 죄인들의 그 처절한 아픔의 소리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그 말씀 너한테 전할게. 제사장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를 하는 거죠. 엄지손가락은.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디를 간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곳을 가겠다라는 거죠. 이 발은. 그죠?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근데 지금 다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죠?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13장, 1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문둥병과 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을 죄를 상징해요. 죄. 그죠? 그래서 문둥병의 대표적인 그 문장이 뭐냐면, 문둥병을 의미하는 그 문장이 뭐냐면, 문둥병은 피부보다 뭐하다? 오묵하다. 피부 밑에 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죄가 그렇죠? 죄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문둥병을 깨끗게 하는 정결의식이 또 어떤지 한번 보시죠. 다 깨끗게 되었어요, 문둥병자가. 그랬을 때 그 깨끗게 되는 날의 정결 규례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레위기 14장 14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자기 왼쪽 손에 기름을 치고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리에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자, 우리가 읽어봤는데 조금 아까 우리가 뭘 읽었죠? 제사장의 위임식을 읽었죠. 그 제사장의 위임식과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가 똑같죠. 그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원래는 뭐였어요? 문둥병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둥병자도 제사장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제사장은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자부할 것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문둥병자지, 죽은 자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제사장 삼으시는지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 1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속죄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죠? 속죄는 아까 그 가죽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제사는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제사는. 그리고 레위기는 우리가 조금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 좀 듣기 싫은데 라는 그 단어를 말하죠. 뭐를 말하죠? 피를 말하잖아요. 피. 레위기는 구체적으로 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피가 죄를 뭐 하나니? 속하나니. 피에는 뭐가 있나니? 생명이 있나니.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피에 대한 언급을 좀 피하고 싶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그 피로 우리를 안내해요. 일반적으로 양 한 마리로 20명이 나눠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그 제사를 치를 때, 그러면 양들이, 소가 죽는 그 수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꼭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아무 죄 없는 짐승들이 죽어야 되는지, 그죠? 다큐멘터리 보면 소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소가 알고 울잖아요. 꼭 그렇게 소가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냥 하나의 문자로 듣지 마시고 꼭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지 그 부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죽음 아니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 죄에 속하는 것은?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우리 외에 다른 짐승이 죽어야 하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 많은 피 흘림, 그죠? 그 많은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바가 뭐예요? 그 죽음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 제물이 필요한 그 죄의 심각성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음을 절감하라는 거죠. 자, 성경이 오늘 제가 이 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좀 특별한 것들을 좀 발견했는데, 성경은 특별히 피에 대해서 무언가 말하는 매개체로 등장합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벨을 죽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가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아벨의 호소는 어떤 호소일까요? 억울한 호소죠. 그쵸? 아벨의 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죠? 히브리서 12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의 호소. 그죠? 아벨의 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호소죠. 그죠? 억울함에 대한 호소니까. 그런데 그 아벨의 호소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건데, 아벨의 호소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나를 고의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저들이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의로 살인하고 고의로 미워하고 그렇게 죄에 빠져 있지만 저들이 부지중에 죄를 짓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피는 여러분 말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말한다는 의미를 보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피가 말하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모세와 만나는 장소도 어디입니까? 속죄소죠. 속죄소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내게 이를 말을 너에게 이르리라. 네. 근데 그 속죄소에 뭐가 떨어지는데요? 네, 어린 양의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레위기를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출애굽기의 그 성막, 그 엄청난 제도, 그 엄청난 설계, 그것만 생각하면 저걸 인간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이렇게 많은 규례들,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우리의 몽학 선생이라는 거죠. 초등 교사와 같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실체를 보게 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 우리 5대 제사를 보았는데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우리는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도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아론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들도 죽었어요. 자, 제사도 불완전하고, 그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불완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제사죠. 그죠? 그 제사장은 피곤하잖아요. 저 지금 잠깐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다리가 아파요. 설교 끝나면 제가 다리 맞게 움직이는 게 다리가 아파서 그렇거든요. 제사장은 피곤해요. 아론은 늘 서가지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중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짐승의 피는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해마다 되풀이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이 동물 제사를 지금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의 어떠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막 제사를 우리에게 언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토라에서 말하는 것,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절로 6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할 말씀인 거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자, 율법,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제사는 그림자라는 거야.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 그럼 참 형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늘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자, 2절, 그렇지 아니하며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는 이 속죄 제사, 화목제물 제사, 이것들이 완전한 제사였으면 해마다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또 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하게 했다면. 그런데 이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내 죄에 대하여 또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그림자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 그죠? 구약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폐하심은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제사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참 히브리서 기자가 재밌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마다 매일 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제사였으면 한 번 제사하고 제사장은 쉬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셨어요? 섰어요? 앉으셨어요? 앉으셨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은 끝났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그죠?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자,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 뚜껑이라고 그랬죠. 속죄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율법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우리들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냐면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근데 이 두께는 굉장한 두께라 그래요. 억지로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거라 그래요. 근데 하늘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은 어디서부터 열어줬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열어주신 것이죠. 그 휘장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라. 네. 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